보면은 그 제목이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몇 주째 고라자손의 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고라가 누구예요? 아,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고라가 모세 시대에 성막 관리하고 또 제사 드릴 때 아론이 제사 드릴 때 그 옆에서 그 제사를 돕던 그 레위 지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고라가 어느 날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자들하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아론의 권위에 도전장을 던지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생매장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라당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들은 고라당이야, 고라당이야. 이렇게. 그랬던 그들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불명예를 씻게 돼요. 다윗에 의해서 다시 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자기들 같은 자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고 거기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전을 수종드는 책임과 사명을 맡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라자손들은 그 이후에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시들을 많이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42편부터 49편까지 이렇게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고라자손의 시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는 끝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8편은 고라자손들이 뭘 노래했느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영광과 안전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세요. 이 예루살렘을 축복해 주세요.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 평안과 안녕과 축복을 비는 노래가 시편 48편인데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시편 48편은 그냥 시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메시아시입니다. 메시아시. 그러니까 48편 속에 나온 이 모든 구절들, 단어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영광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편 48편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학설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침공했던 때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룻밤새에 사네립이 18만 5천 군대를 몰살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사네립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신복들의 배신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암살을 당해요. 사네립이. 그 역사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 48편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 있어요. 두 번째 학설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때에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인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여호사밧에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가대를 제사장들을 성가대로 세워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라. 말이 됩니까? 전쟁에 총칼을 들고 나가야지 성가대 앞세우고 나가라.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말 그대로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웃기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세계 역사상 딱 유례없는 한 번의 이런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적군은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막 달려드는데 유다 백성들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맞붙었냐? 브라카 골짜기. 성경에 브라카 골짜기로 나오는데 브라카 골짜기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결과를? 모르나 보네. 표정 보니까. 아시죠? 브라카 골짜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그 연합군이 작살이 났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여호사밧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8편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 뭐가 맞느냐? 사실 그거보다 우리는 둘 다 어떤 역사적 배경을 선택하든지 간에 시편 48편이 보여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해서 부른 찬양이다. 그러니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노래가 되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질병의 그런 고통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시편 48편이 보여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강대국의 침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무기가 최신식 무기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성벽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아무리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까딱않는 성벽을 자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것을 시편 48편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내세울 만한 어떤 단단한 성벽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편 48편을 통해서 파악하고 봐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지금 그런 표정들이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도 김정은이한테 지령받았다는 그 뭐예요? 진보 뭐예요? 그 사회단체인가요? 그 하나 적발돼 가지고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죠. 이제는 셀 수도 없을 거예요. 너무 많아 갖고. 한국동란 이후에 6.25 이후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저는요 김정은이한테 국방위원장 붙여주는 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국무위원장, 국방위원장인지. 걔네는 우리를 뭐라 불러요? 윤석열 개돼지라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이한테 왜 국무위원장 그딴 걸 붙여줘요? 김정은이 새끼 그래야지. 여기 좌파는 없겠죠? 진보는 있을지 몰라도. 네. 안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애들한테 뭐하러 우리가 존대를 해요? 다 넘어가고. 근데 이 3대를 거쳐서 우리나라를 지금 호시탐탐 먹으려고 적화 통일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걔네들이. 그런데 그런 노력에 비춰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진작에 적화됐어야 돼요. 분명해요. 그런데 안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이후 73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적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와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그냥 서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 시편 48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명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승리만이 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에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48편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역사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워져.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져. 얼굴이 예쁘게 변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인생이 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풀려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사람이 은혜받아 변화되는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계가 기뻐하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길을 찾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북쪽을 찾았잖아요. 북쪽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북극성 보고 길을 찾아다녔잖아요. 여기 지금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란 말은 바로 시온산이 그런 역할을 한다.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건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아야 돼요? 성전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가가지고 막 해짓고 다녀봐야 해결 안 돼요.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엉뚱한 거에 맞춰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승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승리가 있다. 네, 그래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를 몰고 다녀요. 하나님이 진 거 보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신 거 찾아와 보세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지질 않아요. 언제나 이겨요. 언제나 이겨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걸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인데 안 걸어요. 하나님은 안 져요. 안 져요. 지실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기는 분이에요. 언제나 이기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께 돼요?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가 돼요?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재물이,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부요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시편 48편의 대지는 세 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대지는 4절에서 8절까지로 원수는 패배할 것이지만 시온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대지는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자와 긍휼은 다 뭘 말하는 거냐면은 사랑을 말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돌보심을 통해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시편 48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14절의 구절 속에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15번이 나와요. 14절 속에 15번이 나와요. 이 이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까먹었을 줄 알고, 그래도 시간이 안 되니까 길게는 못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는가?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저 뒤에 눈 뜨세요. 뭐 입신을 했나? 이렇게 얘기해도 안 뜨네. 깊이 잠들었나 보네.
순복음이나 일부 교단들에서는요 여호와를 야훼라 불러요. 그렇죠? 순복음에 잠깐 다녀오신 분들 야훼라 불러요. 그럼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뭐가 맞을까요? 에?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왜 너네는 여호와라 그러냐? 왜 너희는 야훼라 그러냐? 싸울 필요 없어요. 다 맞아요. 다만 사실은 야훼가 조금 더 문맥상 맞아요. 야훼가. 그러면 우리는 굳이 장로교는 여호와라 쓰느냐? 번역에 물론 여호와가 일종의 번역의 오류지만 번역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의 원칙. 잘못 번역된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통용돼서 일반화되었다면 그 번역은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번역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단어가 조금 더 원래의 뜻에 가깝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벌써 140년 넘게 여호와라고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미 다 여호와라고 아는데 야훼라고 바꿔 부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라고 쓴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어쨌든 여호와든 야훼든 그 뜻이 뭐냐면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호칭은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거는 주인, 주님 그런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종이, 하인이 내 주인을 가리킬 때 주인이다. 고용인이 고용주를 말할 때 내 주인이다. 그럴 때 쓰는 게 아도나이예요.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성경 쓰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쓰기 운동을. 지금 가져가서 성경들 쓰고 계세요? 네? 자, 그거 가계부 지금 쓰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일기장 쓰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참, 네. 참 칭찬 들으려고 아주 손을 반짝 들었어요. 그냥.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고 어디다 처박아놓은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저거 왜 비싼 돈 들여 만들어줬냐면은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을 10번 읽는 것보다 10번보다 한 50번 읽는 것보다 성경 한 번 쓰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들어와요. 그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성경 한 번 쓰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해보도 못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쏟아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도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암만 해봐라 내가 쓰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다고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저는요 할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할 때까지. 하여튼 끝까지 줄 거예요. 끝까지. 내년에도 주고 후년에도 주고 완전 쓸 때까지 줄 거예요. 지금 제 서재에 가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쓰신 손으로 쓰신 성경 이렇게 신구약 쓰신 게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걸 저희 자녀들한테 다 하나씩 남겨주셨어요. 손으로 3번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 권씩 제가 하나 딱 갖다 놨어요. 제 서재에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을 배워가지고 인터넷 성경 쓰기를 한 100번 넘게 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성경 쓰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집안, 그 가정, 그 자녀 모른 척 안 합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 흐른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쓰기 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밥만 먹으면 성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밥만 먹으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베껴 쓰는 사람들. 왜 생겼냐?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이죠? 못 모이니까 여기저기 모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4-5명씩. 그 4-5명씩 모인 곳을 뭐라 불렀냐? 시나고게, 회당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회당이 있었죠? 그게 바벨론 포로 때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죠. 여러분은 성경 안 갖고 다니지만
성경 갖고 다니세요?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어디 있나 수소문해서 그 성경을 빌려다가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하면은 이 회당에 하나 놓고 또 저쪽에서 빌려다 다 완성하면 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회당마다 성경을 베껴서 놓는 운동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 사람들이 그때 하던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는 아니었는데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안 쓰고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뭐로 불렀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때는 여호와라 부르고 어떤 때는 주라 부르고 어떤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 부르고 왜 그랬는가? 여호와는요 언제 썼냐면은 불신 세력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같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부르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암만 해봐야 그 사람들이 웃기나 하지.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부르던 게 여호와예요. 그런가 하면은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사랑이 있다. 이걸 강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는 여호와도 나오고 신불신을 통틀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도 나오고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인생 여기에만 국한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방에 가 있든 해외에 가 있든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복잡한 문제에 얽매일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못 찾아오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실패 속에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엘로힘 하나님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15번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강조죠, 강조. 뭘 강조하느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능력 없는 자도 우리의 모든 싸움은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 내가 나가서 싸우면요 저 터지고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이 나가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이길 자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에 무조건 승리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 나는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15번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시온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온갖 전쟁과 문제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8절)
아멘. 14절.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여기 지금 세 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동체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내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내 하나님만 주장하고 내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거는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아끼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뤄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누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적들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뭘 해주시느냐?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위대하다 그랬는데 전에 성경 개역성은 크다 그랬어요. 광대하다. 그래, 위대하다는 건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는 말.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일에 대한 의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광대하다 그 말이에요. 간혹 저도 옛날에 믿음이 약할 때도 그랬고, 제가 어떤 분들 기도를 들어봐도 그래요. 예전에 들어보면은 하나님, 지금 우리 남편이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좁혀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방법과 방향까지 다 자기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다 정해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무조건 땡깡 넣어서 내 뜻대로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러나 장성하면 어때요? 부모를 헤아릴 줄 알고 스승님을 헤아릴 줄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의, 제가 목사라 그러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제 생각은요, 요만해요. 아니, 요거보다 작겠죠. 우리의 생각은 요만한 머리통에서 나오는 생각이 깊어봐야 얼마나 깊겠어요. 만하겠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 초월이에요. 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그런 걸 보고 웃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모든 건 우리들의 범주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상상 밖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게 선이 될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래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기로 끌어당겨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생각은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이 되게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되는 과정 중에서는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자빠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러겠지만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냥 진드감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왜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날 안 돌아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면, 여기 다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세월 지나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때보다 좋아졌고 그때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낙심할 일을 당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해요.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저기 시편으로 나왔나 저기? 이사야 50, 그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맞아요. 이사야인데 지금 시편으로 쓴 거예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길과 생각보다, 뜻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냐, 난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냐, 난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냐,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막 낙심했어요. 왜 우리를 잊어버리셨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서라도 바로를 굴복시키고 작살내버리시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합리적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 동네에 있는 저 인간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집에다가 그냥 박살을 해가지고 저들이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는 여호와니 왜 너희는 내 말을 들어, 이거 한번 구름으로 보여주면 다 나올 거 아니야. 다 나올 거 아니야. 교회로, 정신교회로 가라, 요거 한마디만 써주시면.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안 하냐, 그거예요. 왜 안 하냐.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쉬운데 왜 안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생각대로 안 하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80년을 훈련시킵니다. 80년을. 40년 훈련시켜서 내놓으려고 그랬더니 모세가 아직 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되는구나, 좀 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40년을 더 시키죠. 80년 훈련시킨 다음에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야 하나님이 이 애굽의 신들을 막 박살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런 방법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는 거죠. 게다가 홍해를 건너는 방법도 상상 초월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그냥 모세가 지팡이로 그냥 팍 내리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밤새도록 팔 아프게 이걸 들고 있게 만들고 뒤에는 계속 쫓아오고, 그러니까 뜨거운 시로코 동풍이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을 얼마나 막 들끓게 하는지 뜨거운 수증기가 생겨서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동풍이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동풍이 막 내리쬐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거 막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막 가지도 못하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와중에서 막 어떤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사람들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생수가 솟아나는가? 반석은 깨봐야 부스럭인데, 그런데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우상이 아닙니다. 여기 놔두면 여기 있고 저기 놔두면 저기 있고 누워있게 만들면 누워있고 서게 만들면 서 있고 그런 우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자세요. 섭리자세요. 주장자세요. 그런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유 마음에 든다.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건 뭐냐?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자 8절 시작. 자, 또 8절 말씀은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됐든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연합군이 됐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위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위험들이 우리를 덮쳐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견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견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도 견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어떤 분이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 믿습니까? 그러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들어가 눌러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야따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실력이 요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분이다, 광대한 분이다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는 엄마 등에만 엎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백화점 가면 백화점 따라가야 돼요. 엄마 등에 엎여 있으면 애기들 그러잖아요. 시장 가면 시장 가야 되는 거, 산책 가면 산책 가야 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왜? 지안이가 내 등에 엎일라나? 알아듣게 할 수 없다. 저기 태인이 나와봐. 태인이 나와봐. 너는 오늘 땡 잡은 줄 알아. 너는 올라와. 자, 봐봐. 자, 뭘 또 그걸 또 찍나? 자, 제가 가는 데마다 얘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와야 돼요. 제가 백화점 가서 시시코너 들리면은 어때요? 제가 먹을 때, 주워 먹을 때 저만 먹어요? 야 너도 먹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이 뭐 가다가 추러스 먹고 싶고 탕후루 먹고 싶은 나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주게 되어 있어요. 너도 먹으라고 주게 되어 있어요. 아, 애는 엄마 등에만 엎였으면 돼요. 지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등에만 엎였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들어가. 너는 평생 기억해라 오늘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게 다 우리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화점 가서 얘따 너도 먹으라 그러면 그거 우리 거 되는 것이고, 시장 가서 이거 먹으라 그러면 그거 우리 거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딴 거 붙들 생각을 마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세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주의 판단으로 인하여. 이게 주의 인자란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판단은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와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는 구원하시고 공의로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잖아요. 이거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그 양대 속성인데, 죄인이 죄를 지으면 공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죠. 심판하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 해도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가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서 거기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은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헤매다가 지옥 백성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래서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도 이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독생자를 사망에 내어줌으로써 죽어야 할 나를 살리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공의도 생각해야 돼요. 사랑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주를 향해 가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또 사랑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짐하며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뤘다는 건 다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 손에는 공의,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역사하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9절 따라합시다. 주의 전 가운데서, 다시 따라하세요. 주의 전 가운데서,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원수를 회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생각했다는 말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전에 올 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탕자가 이에 돌이켜 깨달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깨닫는 게 은혜, 깨닫는 게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 안을 가장 우리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형상화시켜 놓은 게 바로 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 안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작을지라도 피가 셀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성전이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을 떨게 만드시고 그들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호두까기 인형 보셨어요? 호두까기 인형 책으로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책은 봤는데 뮤지컬은 안 봤다.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제가 돈은 못 드리고. 호두까기 인형 보셨으니까 아시죠? 거기 걔네들이 밤만 되면 어떻게 돼요? 인형들이 낮 시간에는요 걔네들이 이렇게 줄 가지고 사람이 요래야 움직여요. 근데 밤만 되면 어때요? 걔네들이 지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런 걸 체험하게 돼요. 말씀이 여기에서 죽어 있어서 이거 내가 끄집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이 말씀이 여기서 살아서 튀어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튀어나와서 나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줄 것이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